우리는 새해부터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예배자로 변화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에이브럼 링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한동안 구두 수송공의 삶을 살다 미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되니 그 당시 사회는 혼동스러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를 일으켰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던 시대입니다. 그때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막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러 상원 단상에 올라서자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와 우리의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우리 가족의 구두를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또 여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오. 대통령으로서 서는 그 자리에 그를 모욕을 주려고 한 상원 의원의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전 나에게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지고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을 불편하게 한다면 나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시오.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에 달려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어쩌면 태평양처럼 넓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링컨의 한 예화입니다. 링컨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지금 끊임없이 일고 있는 그 마음의 변화들 속에 우리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은 다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조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하고 또 하더라도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패하는 거죠. 승리하는 이름을 갖고 싶은데 승리보다는 어쩌면 실패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게 뭐라고 그럴까요?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보름 2023년이 지나오면서 보름여가 지나오는데 예배자로서 승리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실패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 결심하는, 또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한 시도들을 다시금 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이루기를 소원하십니다. 예배자로 일어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이는 예배의 장소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장소나 동일하게 영적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적 예배자로 삼아주십시오 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면 그 예배자는 어떤 실천의 모습을 갖추어야, 무엇을 바꾸어야, 무엇이 변화되어야 진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실천 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로 변화하려면 이러한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이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세대들, 삶의 환경들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것들에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것들을 본받았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삶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식에서요? 아니면 건강에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은 이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힘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라는 것, 성공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웃고 싶은데 웃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웃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웃는 게 얼마나 좋은지,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매일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하루에 10분을 웃으면 400kcal의 열량이 소모된다 그래요. 10분 웃었나요? 그럼 400칼로리를 이 열량을 소비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될까요? 얼마를 달려야 이게 소모가 됩니까? 근데 10분 웃음을. 근데 단순히 웃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냐면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자주 웃으면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심장병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그 면역체인 글로불린 A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호흡기와 소화기 계통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주 웃는 거.
그래서 웃으려면 아이를 근처에 두십시오. 아이가 웃는 걸 보고 배우십시오. 아이가 웃는 그 모습 보면 세상 근심은 거기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마쳐지면 3층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웃는 것인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요, 웃지를 못합니다. 아니 울지도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는 거예요. 감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라도 내면요, 감정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정말 우리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마음 안에 담고입니다. 우주를 담고 태평양을 담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 삶을 담아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마음 가꾸기보다는 겉모습 가꾸는 데에 더 많은 시간들을 쏟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치장을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 교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외모가 화려해도 그 사람과 오랫동안 지속할, 그리고 교제를 나눌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외모보다는 내면이 훨씬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전해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생명이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면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돈의 마음을 빼앗겼더니 돈이 나를 주관해버립니다. 이성의 마음을 빼앗겼더니 이성이 나를 주관해버립니다. 뭔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빼앗겼더니 내 마음을 거기에 내놨더니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것이 뭔가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은 법이나 제도나 어쩌면 사람을 통해서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누군가 어떤 사람, 아니요,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법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사회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죄를 짓고요. 머리가 좋으면 더 나쁜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어쩌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 지역에서 빌라 왕으로 지칭되는 그 사람, 얼마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 겁니까? 머리가 좋았어요. 우리는 그런 사기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은 것을 거기에 쓴 거죠. 왜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입니다. 죄 가운데 마음이 물들어져 있으니 그 마음이 상한 그대로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진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고 사람들에게 더욱 아픔을 전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사람들,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전쟁이 치열한 곳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녀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갖지 않으면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가진 거지, 신분의 변화가 곧 성숙된 삶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지. 예, 잘 사는 것은 결심이죠. 그러면 잘 사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될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찬송을 부른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신분만 바뀐 사람으로서 어쩌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변화된 사람, 영적으로 다시금 갱신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새로운 갱신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지만은 행동은 죄 짓는 것과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늘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습관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뭘 하실까요? 내가 이 안에 주인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줄게. 내가 그 마음과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닮아가자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사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이 좋아지죠. 그 새로움이 뭐냐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었는데 기도가 기뻐지는 거죠.
이렇게 갱신되는 그것이 그런데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됩니다. 이 새로움은 내가 계속적인 성장을 통한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능해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갱신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새해 첫 주부터 1일도 8일도 15일도 이 세 번에 걸친 이 예배자로 살게 해주소서라고 우리는 결단을 하고 오는데 잘 안 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갱신은 몰라 세상의 일들은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데 이를 위해서 나보다 더 좋으신 이가 올 것인데 그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줄 수 있거든요. 성령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날마다 이 새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오늘도 내 마음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끄심 그러면 자꾸 외적인 방향들을 생각을 해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 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 들리다고 하는 귀신을 기도했더니 축사의 이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김받고 문제가 막 얽히고 설킨 게 있었더니 기도자들이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확 열리고, 예,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외적인 이 충만함은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고 친다니까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내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사고를 크게 칩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사고를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안 됐으니까요? 내면이 변화가 안 됐으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마음의 새로움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마음껏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으로 이끄심을 받고 있을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의 몸부림이 있을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신가? 지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되고 계시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일주일 살아왔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참 바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호락호락한 인생은 아닙니다. 눈 뜨면 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서 얽혀있는 일들 처리하다 보면
한숨 쉬기 어렵고 그죠. 근데 그래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쁜 인생으로 인생 끝내버리지 마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너무 바쁘다가 예수님을 놓고 살았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러다면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숙을 향한 성장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 있는 건요, 죽을 것 같은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는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다간 더 이상 나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호소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 복잡한 것이 질서가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막 어지러지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힘과 능력을 그곳에서 받게 되거든요. 어떻게 바쁜데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더니 오히려 그게 새로운 능력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이 결단되지 않은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 때는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분노와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생겼었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샬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성령님을 모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면 실천 방언으로 바울은 두 번째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그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하려면은 뭔가가 구별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에는요, 늘 제대로 된 분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 살면서 실패를 겪고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내가 지금 이게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정말 맞은 건지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분별을 갖춰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니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마귀가 자꾸 이 여러 가지를 우리 앞에 둔다는 거예요.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요, 자꾸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왜 할까요? 우리 멸망이라고요? 예, 그렇죠. 무엇으로 멸망할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멀찍이 이렇게 떨쳐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종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술인데, 그건 최종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평안을 주시려고 오셔요. 근데 마귀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두지 않을걸? 하나님의 뭘요? 사랑을 의심케 만들어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차라리 너를 믿어. 너를 믿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게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아봐. 야, 네가 예배의 대상인 거야. 하나님을 뭐하러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욕망을 억제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주는, 네가 최고라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아,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 중심, 내가 행복해야지. 내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다가 차츰 그게 교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하나 올라갔더니 어느 순간 바벨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누릴 게 없어요. 그 허무 속에 우리는 실패의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나를 높이다가 무너지는 경우는 스스로의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셔야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삶은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까요? 너무 거창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그분이 어디를 보게 하시는가? 어디가 목적이고 어디가 방향인지를 살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목적이 내 삶에서 일치될 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곳에서 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예시를 주신 거예요. 샘플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곳에 그 모든 샘플을 이 안에다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런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 눈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지금 삶이 이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네. 우리의 생각이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잡힐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인생의 분별이 정확히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도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직장생활 하는데도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긴 곳에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분별력은 강화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2000년이 지나왔는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 이름을 걸고 우리가 그의 구원을 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위인들, 그 당시에는 정말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시계는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를 담고 싶다. 그런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거 버리는 순간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거든요. 만나고 나서 근다 그래서 바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사막으로 3년간 떠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생각들과 머리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바꾼 다음에야 드디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도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나 예수님 압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한번 펼쳐보이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었던 건 다 배설물이 되고 딱 한 가지만 중요해진 거예요. 너무나 선명해져 버리니까요. 힘의 균형이고 내 생명의 근원되는 그것이 딱 하나가 보드라지게 커져 버리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다가 하는 것도 가치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돈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예배자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갖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력의 가치관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동감화가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매일 조금씩 내가 가지고 갈 때
이 말씀의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경험들이 늘어나고 또 늘어날 때 우리는 분별의 은혜들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만 하고 있다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심만 이게 가지고 있다면 영적 분별력은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한층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소리를 이제 떨쳐내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뭡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예배자,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십시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그 순종해 주시는 그 마음들 속에서 늘 깨어 분별의 은혜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